제목을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 이렇게 잡아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와 하시죠.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 요즘 성도님들이 하도 똑똑해가지고요. 설교 제목만 들으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 내용이구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취할 것은 취하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참 사람이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행동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정말 힘듭니다. 저는 설교를 제가 한 25년 하면서 제가 설교를 25년 한 주에 한 번씩만 한다고 해도 1년이면 52번을 합니다. 50번 한다고 치고요. 10년이면 500번 설교를 합니다. 20년이면 1000번 설교를 했죠.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한 10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00번 정도 제가 설교한 겁니다. 10,000번. 25년 동안. 10,000번 더 되지요. 그 수많은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새로워져야 되고 제가 어느 모임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설교를 매번 하는데도요, 옛날 설교를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가끔 가다가 옛날 설교를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에 한계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저의 과거를 쭉 되돌아보면요, 제가 노력해서 제가 어떤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무언가를 막 하고자 해서 된 일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막 만드세요. 일을 막 만드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막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몸부림치게 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하는 대로 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처음 목회지를 담임 목회를 하게 되는 것도요, 제 의지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다른 교회를 갈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당진에 오게 되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과정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물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이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거기까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물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부자라 할지라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신명기 2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방송실을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24장 18절. 너는, 다 같이 시작.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 못한다고.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그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오늘 설교하는데 월급을 제가 다시 한번 보는데 조강지처란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강지처가 뭡니까? 어려울 때 함께했던 아내입니다. 뭐 남편도 마찬가지죠.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입니다.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함께 눈물 젖은 빵을 먹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잊어야 될 것은 잊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잊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잊어야 됩니까? 이미 종결된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은 저 방송실에서 그냥 곧바로 막 띄워주세요. 제가 진행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그 밧세바로부터 아들이 태어나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죄를 범한 다윗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숨은 살려주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다윗이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8일 동안 기도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면서 울더니 아이가 죽으니까 그렇게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왕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을까? 거기에 의문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8일 만에 그 아이를 하나님이 불러가실까?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그 생각은 이해를 못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이 땅에 살아있었으면 아마 평생 불륜의 아이로 태어난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다윗은요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모든 것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종결된 것으로 하고요 깨끗이 잊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에게 요셉이 팔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겪습니다. 종살이하고 옥살이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되죠.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형들이 찾아와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도와달라고.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알고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지위까지 있는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이 말이죠. 이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당신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과거에 되어진 일,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도 잊어버릴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과거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복이 되기도 하고 그 해석은 평생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받은 죄도 우리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몸을 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를 져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미 몸을 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매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하지만 다시 더러워질 때 씻듯이 손과 발을 매일매일 씻듯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긴 했지만 우리 참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첫 번째로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했고요.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발명가인 에디슨은요 탄소 전화기, 축음기, 영화 촬영기 등 1300개 이상을 발명했다고 그래요. 백열등을 발명할 때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전구 안에 들어있는, 요즘은 뭐 이런 전구를 LED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구 안에 보면 옛날에 이 코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겨있는 코일. 그 섬유, 그 코일을 만드는 재료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완성이 됐는데 그 전기를 받아가지고 빛을 발하게 하는 그 코일을 구하는데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아프리카, 뭐 일본 어느 곳까지 다 갔는데 수천 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1만 번 정도의 실험을 반복하는 가운데 드디어 백열전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연구하며 실패한 과거는 모두 잊어버렸다. 오로지 미래만 바라보고 있다. 하도 실패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과학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할 때 내가 실패한 모든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미래만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 혹시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경주 선수가 있습니다. 골프 선수죠. 완도의 섬소년입니다. 완도에 골프 연습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골프 연습장을 처음 봤는데 그것을 세 장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체육 선생님에게 한 권의 책을 받았습니다. 당시 골프계를 지배했던 잭 니콜로스의 책입니다. 그 골프 책을 밤낮 없이 읽고 또 실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죠. 그런데 그 결혼한 분이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참 그 이야기를 이전에 읽어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라고 하는 말을,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 잠을 잘 때 그 발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발을 붙잡고 이 남편이 이 발로 교회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하니까 남편이 눈치를 채겠죠. 남편이 이제 아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냥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남편이 일어났어요. 앉아서 기도를 받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이 최경주 선수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분이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경기할 때마다, 원래는 이분이 골프에서 코치였거든요. 골프에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한국에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믿음 안에서 꿈을 꾸고, 그래서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골프를 하게 되는데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경 구절을 들고 다니면서 골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골프를 하다가 막히게 되면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다시 펴서 읽고 예수 안에서 골프를 한 거죠. 이분이 초기 한국 남자 골프계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잭 니콜로스가 주최한 그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 이분이 뭐 재능이 있으면은 어떤 일을 이룰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으면 그 일은 헛된 일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만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부자였을 겁니다. 가장 권세가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솔로몬보다 그 이전에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고 그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천문학자요, 동물학자요, 식물학자요, 정말 지혜가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쓴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에서 뭐라고 썼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딱 도달하게 되면, 인생을 되돌아가게 되면 무엇이 헛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헛된 것이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헛되지 않은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과거를 잊어야 될 것은 잊을 뿐만 아니라 또 앞에 있는 것은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각을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지니, 로마서 8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영적인 생각이 있고요, 육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생각을 해야지만이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링컨의 말을 참 늘 기억을 하고 삽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참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새로 대통령이 됐을 때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만큼은 우리 한국 역사상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단 한 명도 지금까지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제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끝이 난 임기를 마친 그런 대통령이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또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왜 행복해지느냐? 그 이유는 행복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불행해지느냐? 불행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을 심으면서 행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복을 생각하고 행복을 선택하고 행복을 심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생각에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제학자인 구너 뮤르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국빈론을 썼어요. 여러분,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썼습니다. 이분은 국빈론이라는 걸 썼는데, 남아시아의 여러 국민들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남아시아의 빈곤은 자원이나 자본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의식구조와 정신자세와 인생관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데서 기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을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살았더니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고 나중에는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생각을 복되게 하고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수준이나 현재의 상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행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달려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하고 만나면 좋은 얘기들을 참 많이 나눠요. 여러분도 아마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면, 술 친구를 많이 두면은 술을 많이 먹게 돼 있죠. 잘못된 곳에 놀러 가기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를 만나면 또 그런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친구를 만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친구가 그 주변에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좋은 친구를 뒀기 때문에 자랑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는 이 친구를 만나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또 그리고 이 친구도 제가 하는 말들도 귀담아 들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일주일 중 5일은 힘들다. 그러나 하루 정도는 반드시 성령께서 감동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게 저에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기도 제가 매일매일 나오지만 새벽기도가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새벽기도 나오는 5일 전체가 다 기쁘고 즐겁고 그러긴 해요. 처음에 나올 때 힘들긴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친구 목사님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중 5일은 힘들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참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시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산 동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이제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을 마지막 완주할 때까지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